사람의 인생에는 네 가지의 만남이 중요하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 잘 만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 잘 만나야 되고, 세 번째는 친구 잘 만나야 되고, 네 번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대요. 요 네 가지 만남이 좋은 분은 인생 성공하신 인생이고요. 이 네 가지가 안 좋은 분은 인생 벨인 거예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이 네 가지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실제로 이 네 가지의 만남을 우리가 조정이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만남은요, 아예 그 만남을 가질 때 우리가 선택도 한 적이 없어요.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바로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부모를 택한 적이 없죠. 그리고 선생님도, 그리고 친구도, 그리고 배우자도 생각해 보면 잘한다고 마음을 먹고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좀 아니올수다 싶을 때가 종종 있으니 참 당황스럽지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말을 바꾸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 네 가지의 만남이 소중하긴 하고 그 만남이 중요한데 그 만남을 어떻게 가질 거냐라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주어진 만남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훨씬 더 복이 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지고,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좋아지고, 친구와 친구의 관계가 좋아지고, 배우자와 배우자 관계가 좋아지고, 특별히 우리는 주 안에 만났으니까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가 좋아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맥락 속에서 장시간의 코로나19를 끝내고 출구를 꿈꾸면서 오늘 이후로 한빛교회 담임 목사와 성도들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까? 기본적인 원리는 뭘까? 답이 뭘까를 같이 묵상하고 이 일에 관하여 공감이 되면, 깨달아지면 뼈에 새기고 돌판에 새기고 마음의 결심을 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굳세고 강건하게 건강하게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부흥하는 한빛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길라잡이. 신앙생활 길라잡이. 길라잡이란 말은 안내자, 안내서, 매뉴얼 이런 뜻이에요. 길라잡이. 신앙생활 길라잡이. 신앙생활의 매뉴얼을 오늘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얘기는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힘을 주는 바닥 기본 원리. 그 기본 원리가 있는데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는 이거예요. 신앙적인 만남은 오직 사랑을 위한 만남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신앙적 만남은 오직 사랑을 위한 만남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비교적 초기에 기록된 서신서로 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썼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썼다, 말이 많지만 위치로 따지면 어디냐면 터키의 중앙부에서 동쪽과 북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 이렇게 띠를 이루고 있는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특정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지내면서 뜻밖의 얘기를 듣게 돼요. 갈라디아 교회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고린도나 빌립보나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유대계 기독교인과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하고 갈등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유독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듣게 된 얘기는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되는데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더 나아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교회가 대단히 절치부심하고 어려워진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쓴 책이 갈라디아서라는 책입니다. 총 6장으로 되어 있고 5장까지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얘기했고, 그리고 그 복음의 이 구심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초월하고 복음으로 모든 백성을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5장까지 기록을 하고 6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복음 붙들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는 권면을 주면서 그 나아가는 과정 속에 성도와 성도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성도와 목회자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실천적인 얘기를 6장에 담아내고 있고, 오늘 우리는 6장 6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6장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두 절의 말씀을 세 등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선을 행하라. 성경에 여러분 너무나 많은 얘기를 읽으셨을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할 수 있거든 선을 행하고 선을 따르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겸손하며 진중하게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삶, 시편 1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항상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그 선을 행하는 과정에 절대로 포기하거나 중간에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 보면 바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밀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고 선을 행하되 뚝심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할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것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행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권면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는 오직 신앙 안에 주어진 만남이 사랑을 위한 만남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류는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인류가 인류답게 살 수 있는 길을 단 하나의 단어에서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노래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시집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철학가들의 담론, 동양 철학가가 됐던 서양 철학가가 됐던 그 모든 사람들의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내나 결론을 뭘로 맺고 있냐면 궁극적 사랑으로 맺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 66권을 꽉 짜내면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두 개로 표현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 외에 다른 고귀한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주 안에 만난 신앙인들의 삶은 사랑하는 존재이고 사랑을 위하여 만나셨다는 것을 반드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선행구절인 7절 말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후행구절은 선행구절에 관한 지침에 관한 얘기가 나오겠죠. 앞에서 명령을 했으니까. 만물의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후행구절은 선행구절에 대한 지침이 나올 겁니다. 근데 후행구절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가족과 함께 지내거나 교우관계를 함께 지내거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너희들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죄를 덮고 사는 일이 말세 지말에 기도하는 삶, 말세 지말에 깨어있는 삶, 말세 지말에 정신을 차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고결한 삶이 그곳에 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삶이요?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삶이. 여러분,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살다 보면 무지하게 나쁜 죄인을 만날 거다, 이 말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허다는 말은 중의적인 표현인데 허다하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일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죄가 너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그 죄가 남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혹은 나나 네가 의도한 말은 아니지만
삶의 자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실수하고 허물이 많고 거짓말하고 하는 과정으로 어쩔 수 없이 느닷없이 봉착하게 되어진 죄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죄를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허다한 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살다가 무지막지한 죄를 만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네 안에 네 마음과 네 언어와 네 삶의 자리에 너도 모르는 죄가 있을 수 있다. 네가 만나는 배우자나 자식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서 너를 아프게 하는 죄를 만날 수도 있다. 혹은 네가 규칙을 갖고 있지 않고 남이 규칙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죄 중에 거할 때도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마스터키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진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죄를 덮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가는 귀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실행 원리가 있겠습니다. 기본 원리가 있고 실행 원리가 있죠. 그 기본 원리를 실행시키는 실행 원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실행 원리는 뭐냐면 타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면 만사가 부드럽게 풀어진다는 실행 원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타자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가 방금 소개한 본문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빛과 같이 되어 사는 삶, 너희들이 소금같이 되어 사는 삶이 뭔 줄 아니? 착한 행실로 사는 거야.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사는 것, 그것이 목사의 삶이고 그것이 신자의 삶이야. 할렐루야. 목회를 하다 보면 신자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혹은 신자에게 있는 극심한 고통스러운 얘기를 나눠갖고 마음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신방을 다니고 로비에서 또 카페에서 신자들을 만날 때 저는 항상 두려워요. 제 얼굴빛과 표정이 혹시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질 않을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로 얼굴 표정으로 상대방의 메시지를 증거하거든요. 나는 당신이 경멸스러워. 당신 싫어. 꼴보기 싫어. 그걸 말을 해야 합니까? 얼굴만 보고도 알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중요한 부분이 나갑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오늘 또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명제를 가지고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이다. 너희들이 사는 발을 딛고 땅에 사는 사람처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미각으로 느낄 수 없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섬기겠다고 고백을 한다. 그런데 말이다. 네 눈앞에 있는 형제, 네 눈앞에 있는 자매, 그 눈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섬기지 못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와닿으세요? 결국 요한일서 4장 19절 이야기와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의 이야기가 같은 맥락이에요. 너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더니 때가 이르매 거두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랑을 행하되 선을 행하되 더욱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남의 집 가서 돈 쓰고 난리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를 섬기는 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할지니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요한일서 4장 19절 이하의 말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그 자매를 섬기지 않고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는 반드시 형제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동료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으로 살고자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길라잡이 첫 번째, 신앙 안의 만남, 모든 만남은 무엇을 위한 만남이다? 사랑을 위한 만남이다. 이게 기본 지침이에요. 두 번째, 실행 지침.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타자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존중하는 거예요. 타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면 모든 것이 부드럽게 풀어집니다. 안 될 일이 없어요. 타자를 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섬기는 거예요. 타자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그 사람도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수록 나는 점점 고리무원해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겁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관계가 딱딱해지고 편안해지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받은 트라우마는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또 당할까 싶으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여러분 이름 석자가 여러분이 얼굴이 자다가도 떠오르면 미소가 되는 얼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이네요. 목양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 실행 원리, 세 번째 목양 원리. 목회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신앙생활이 단단해지고 풍성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피할 길이 없이 목회자의 성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어떤 신학자들은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을 비틀어서 해석을 하는데 온당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해석은요, 그냥 외통수로 읽는 것만으로도 뜻을 알 수 있는 명확한 지침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무슨 얘기예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성도로서 목회자에게 귀속되는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내면에서 진심으로 사랑을 심는 겸손이며 정직한 행위라는 것을 연이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제가 해석할게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뜻을 정할 때, 어떻게 에너지를 쓸 때 항상 그것이 온당하고 이유가 있고 그래도 되는 것인 양 이야기를 펼칩니다. 그래야 명분이 있으니까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속으로는 이건 좀 아니다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기 전에, 누가 그것에 관해 지적을 하거나 누가 그것에 관하여 알려주기 전에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너무 지나친 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적어도 정직하지 못한 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가시덩굴을 심고 포도열매 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엉겅퀴 심고 무화과 열매 딸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임당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스스로를 기만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씨만 심고 삶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과 성도의 사이에 항상 좋은 말, 좋은 마음만 주고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본 원리, 실행 원리, 목양 원리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세 번째, 목회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세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목회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말을 걸어주라는 얘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목사 개인적인 삶에도 인간인지라 건강이 좋을 때가 있고 건강이 안 좋을 때가 있고 가족이 편안할 때가 있고 가정이 어려울 때가 있고 그리고 영성이 높을 때가 있고 영성이 낮아질 때가 있고 목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삶의 결이 있어요. 신자가 적어도 목사의 그런 삶을 헤아리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면 사실은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어요. 반대로 사시다가 여러분이 아플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즉각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목사에게 다가오세요. 전화하세요. 목사님 아파요. 목사님 기도가 필요해요. 자녀 때문에 목사님 안수받고 싶어요. 그렇게 다가오세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풀어져요. 두 번째, 인내와 책임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초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중생을 체험하고 제자가 되기까지 목사가 끌고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최고의 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내 스스로 주님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꽃이에요. 꽃, 열매예요. 그러니까 언제쯤 되면 목사님 저 좀 그만 얻고 계세요. 저 끌지 말고 다른 사람 끌어주세요. 제가 이제는 목사님 곁에 쓸게요 라고 하는 그 날을 꿈꾸며 사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영적 자존감, 영적 자존심, 책임감이 필요해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걸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왕 믿기로 시작한 것, 내가 한번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것, 인내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가버리라, 이런 마음을 갖는 다부진 마음이 신자에게 필요하겠다. 세 번째로 순종과 복종도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죄인인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성숙한 신자가 된다? 납득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범죄만 있다가는 절대로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를 통하여 강력한 입금을 통하여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는 그런 도약의 시간들을 통하여 신앙이 깊어지고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목회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걸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먼저 찾아와 줘라. 두 번째, 인내와 책임감이 필요하다. 세 번째, 순종과 복종도 필요하다. 아멘이시죠? 이 세 가지가 집약된 목회자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면 신앙생활의 길라잡이가 끝나요.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 신앙생활의 실행 원리, 신앙생활의 목양의 원리, 이 원리를 잘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